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니 아니니까?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 암몬 자손이 자기들의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홉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의 그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의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을 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 또 엄선하여 아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를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러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에 이 암몬의 왕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서 다윗은 그 은혜를 갚기를 원했습니다.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하눈이 그 왕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는데요. 다윗은 받은 은혜를 갚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암몬 왕은 이 경험이 없기도 했지만 그 어리석은 신하들 때문에 그 신하들의 참소로 인해서 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선의로 시작한 일이 결국은 다윗에게 다시 모욕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더 이상한 것은 이 잘못을 한 암몬 왕이 오히려 질에 겁을 먹고 그 아람 사람들을 또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좀 보면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통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서부터 해서 아람,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네 나라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접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네 나라들은 다 이 셈의 한 족속에 속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볼 때는 같은 족속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혈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람은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 이삭의 와이프였던 리브가의 그 아버지가,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아람 족장이었죠. 그래서 아람도 사실은 이스라엘과도 연관이 있는 족속이고요. 암몬은 그 룻의 둘째 딸의 후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룻의 둘째 딸의 이 후손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모압은 룻의 첫째 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돔은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민족이라고 하는 이 큰 혈족의 그 나라들이 이렇게 접경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전에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 왕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난히 이 전쟁이 좀 많아졌던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쪽의 맨 위에 있는 그 아람과 그 밑에 암몬 족속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성리를 왜곡해 가지고 도발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히려 이 도발한 쪽이 군사를 일으켜서 지레 겁먹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겁을 먹은 암몬은 아람을 위시한 주변에 있는 군소 부족들의 병력을 끌어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암몬은 아람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맞붙어 싸웠지만 결국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 문맥을 살펴보면 암몬의 연합군의 병력이 이스라엘군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그 요압 장군이 이 작전을 짜는 부분을 보면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가서 도우리라. 이게 한꺼번에 다 대응하기가 수월치 않았기 때문에 그 성 쪽에 있는 사람과 이 들 쪽에 있는 사람을 한꺼번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군을 나누어 가지고 함께 싸우다가 아람 사람이 더 강하면 이 수세에 몰린 쪽으로 가서 같이 도와주고 밑에 이제 암몬 사람이 강하게 되면 또 그 약한 쪽을 더 우리가 연합을 해서 이 전쟁을 이겨보자라고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군이 이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만큼 좀 이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전쟁을 해보니까 이 허무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진군을 한번 하는 것 그 한 번에 아람 군대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전쟁을 시작했던 암몬은 그 도망가는 아람군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꼬리를 내리고 다시 성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전쟁을 하는 이 두 상대가 서로 이 전쟁을 임하는 그 마음이 너무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암몬은 결국은 본인이 실수를 해놓고 그 실수로 인해서 다윗의 진노를 사게 되니까 지레 겁을 먹고 군을 모아서 부랴부랴 이제 그 길을 꺾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죠. 아무래도 이 명분도 없고 전쟁을 이겨도 그다지 크게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그 요압이 그 자신의 부대들을 통해서 부대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오해와 결례를 이 사과로 해결하면 될 문제를 도발로 대신해서 시작한 이 전쟁은 이 명분과 실리가 약한 쪽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주신 그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좀 더 절실한 목적이 있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오히려 되려 도발했던 그 명분이 없는 전쟁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들은 용병들과 이 전쟁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 기세가 등등했던 이스라엘군을 대적하기로는 이 전투력보다는 이 기세에 꺾여서 도망을 먼저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볼 때 참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또 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본인의 전쟁도 아니었고 그 용병으로 돈 받고 참전한 전쟁에서 거기서 한번 패배를 했다고 해서 이 우통을 벗고 덤벼드는 형국이 됐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 병거가 700대가 부서지고 마병이 4만 명이나 사망합니다. 이 처음 연합군으로 시작했던 병력보다 훨씬 더 큰 병력이 아람 군대 이 단독 병력만으로도 4만 명이 손실되는 큰 피해를 입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람 군대는 참 진짜 어처구니 없이 전쟁에 참석하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것에 패한 것에 부끄러워서 그것을 다시 공격으로 대응하려 하다가 더 큰 참패를 맞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을 대하는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자세를 발견했는데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대신 난동을 통해서 자기 방어를 하려고 했던 이 불의한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이 한 나라와 더 나아가서 남의 분쟁에 끼어들어서 패배해놓고 그것에 자존심 상해서 더 큰 전쟁을 일으켜 패배한 이 두 나라가 있는 반면에 다윗은 선의를 베풀었지만 그 선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베풀었던 선의의 결과가 이 위협으로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이스라엘군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그 어처구니 없이 선의가 다시 공격으로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그것을 사실은 받아치고 보복하고 다시 점령해서 혼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기세를 꺾는 수준에서 이를 마무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려고 할 때 그 선의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선의가 좀 적반하장식으로 저한테 공격이 되고 피해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때 우리 다윗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다시 분노로 해서 복수를 하기보다는 선의의 자세를 견지해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 다윗의 여유와 아량을 이 시간에 좀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죄나 실수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우리가 그 죄와 실수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 대신에 이 열등감으로 우리 자신이 쌓여져 있으면 그것을 직면하기보다는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이 암몬의 군대 왕처럼 공격으로 그것을 대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이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는데 그것이 심리학적으로는 퇴행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공격을 해서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이, 반,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좀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에 하나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리학에서는 그걸 스스로 직면하고 분석하고 이겨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힘든 그런 짐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열등감과 우리의 죄된 모습과 죄의식들을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을 받고 다시 우리는 은혜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능력을 주시고 선한 의지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가가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잘못을 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 관계가 그런 식으로 회개함과 사과로 용서된 관계들은 이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자존감의 상처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러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또 그 건강한 은혜들이 다시 퍼져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십자가에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사과하고 또 용서를 비는 용기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줄 아는 우리 빛의 사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